오늘은 부활의 소식을 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마귀에게는 절망의 소식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두 번째로 했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덤을 돌로 막았습니다. 네 번째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덤 앞에 군병들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부활의 영광을 힘껏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잠시 소개하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이 부활의 날이 되었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무덤을 보러 왔던 두 명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기쁜 이 두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활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이 진리임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의 증거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감격적일 겁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직접 보여주며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곧 천사가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늘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제일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들어야 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친히 지진으로 드러내셨으며,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이 땅에 파송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식인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겠습니까? 부활이 진리이고 부활이 곧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식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믿어야 부활을 살고 내가 믿어야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믿다가 큰일 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되고 지금 내가 부활을 믿어야 되고 지금 내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과 저의 복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쌀국수 집이 있습니다. 웬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쌀국수? 그 쌀국수 집 이름이 더 포라는 그런 쌀국수 집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죽전동에 있습니다. 우리 노안의 집 근처에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맛있다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쌀국수를 맛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맛보고 이야 정말 맛있구나,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구나 라고 먹어보고 깨달아야 그 맛이 여러분들의 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의 소식을 너희들이 진짜로 믿어야 되고 너희들의 품에 있는 말씀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맛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는지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무섭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두 여인들은 지금 무덤에 갔기 때문에 무섭기도 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 큰 기쁨이 두 여인에게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진짜로 듣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죽음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개선문이 되는 겁니다. 죽음은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며 죽음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기쁨은 죽음에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식만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과 저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시작.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소식을 두 여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딱 읽어보면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 두 여인은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다름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던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 발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쭉 걸어 들어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뛰어들 것 같습니까? 주님의 발이라도 붙잡고 싶은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누리는 이 두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갈릴리로 가서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두 여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게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갈릴리에서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가정, 내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분을 다 드러내며 믿음의 모습으로 살지도 못하고 내 멋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 먼 곳, 대단한 곳으로 가서 부활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고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희 집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네 아내 앞에서, 네 남편 앞에서, 네 부모와 네 자식 앞에서 네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가족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갈릴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앞장서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막으십니다. 큰 우레를 바라면서 블레셋을 쳐 부수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크다란 돌을 하나 딱 가지고 와서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에베네셀의 돌을 딱 거기에 둡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을 나도 기억해야 되고 자식들이 너희들도 기억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에베네셀의 돌을 딱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에베네셀의 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기말란 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예수신앙으로 나라를 섬겼어요. 이화여대 7대 총장이라고도 합니다. 여성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감당하신 그런 분입니다. 기말란 여사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장송곡은 부르지 말아라. 왜 장송곡이냐?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날 터인데 천국으로 환송하는 천국 환송곡을 불러다오.
개선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개선가를 불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죽으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말란 여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이 제일 복된 가정이냐?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부인, 그리고 자식들, 부모 할 것 없이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재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러 나아가는 그런 가족이 복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그 어느 곳에 가서도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로 손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스러운 복된 소식, 부활의 소식을 마음껏 기뻐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의 소식을 모든 제자들이 듣고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갈릴리로 오셔서 산에서 제자를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나러 온 제자들 중에서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실패자로 주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얼렁뚱땅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귀 권세를 박살내버리시고 죽음을 멸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너무나 웅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실패했는 제자들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망을 쳤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이 결국에는 실패한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찾아가셔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가 연속이며 때로는 헛된 길로 가고 때로는 어리석은 짓도 하고, 여러분 제가 착한 짓만 했겠습니까? 목회자인데 어리석은 짓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죽음에서 살리시고 도망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결국에는 우리들을 부활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이며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누린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자라지만,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붙잡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부활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부활의 영광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컴밋대명교회를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붙잡으시고 은혜 주셔서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컴밋대명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12제자가 나와 있는데 이 12제자가 나중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끌려가서 순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나머지 11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로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순교하지만 이들은 부활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땅에서 내어서 사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